나고 났는데 박대영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마음이 듭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Of course죠. 식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서 저도 먹었어요. 지금도 아마 매운탕이 부엌에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마치고 배고프신 분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얼마 전에 한 30분 전에 갑자기 저에게 전갈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조 맹기스 집사님이 백페인이 와서 교회에 와서 이거 시스템을 정비를 하다가 백페인이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이머전시로 가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뛰어내려가서 간신히 차에 오른 조 맹기스 집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머전시로 이렇게 떠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저 뒤에 또 엔지니어 그걸 만져야 되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봤어요.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도 백페인이 있는데 안 올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야겠으니까 아파도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앉아 계세요. 월요일 날 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에 오인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오인자 집사님은 설교가 끝나고 제 설교가 인터넷에 로딩이 딱 되면은 바로 이 설교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몇 번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래서 기억력도 또 좋은 분이라 한번 제 설교를 꺼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심 이번에는 좀 설교를 내가 은혜롭게 했으니까 은혜를 좀 받으셨다고 그러겠지. 그러고는 집사님 그래 설교 듣고 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은혜 받는 건 둘째치고 목사님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나 이게 숨김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월요일 날 오전에 외국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모양인데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외국에서 격려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인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과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결단이 없이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해와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도넛 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나오세요. 토요일 새벽 예배. 도넛 하는 분들만 빼고는 말이죠. 나올 수 있는데 왜 못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집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회를 미스하겠냐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커다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 제일 시도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러면서 위대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제일 처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그 일이 무언가 하면 그것은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창조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흑암이었던 그런 우주가 거기에 광명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질서였던 혼돈 속에 있던 우주가 그 가운데 질서를 찾게 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가, 온 세계가 창조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긴 하였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왜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30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을 하셨어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주야를 낮과 밤을 금식하시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나가서 하신 일은 복음을 증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30세 이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성경을 읽은 얘기는 나오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는 고을마다 마을마다 강 넘어 산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막 찾아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찾아나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의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더러운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노임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입게 됐어요. 각색병을 가진 사람, 그 말은 뭔가 하면 various diseases, 여러 가지의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정이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던 그런 가정들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니까 그 가정들이 혼돈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가정들로 변하게 된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삶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가지고 인생을 죽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재하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역사예요. 성령이 교회 위에 강림하게 계시면서 그때에 강림하신 성령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속에 누누이 강림하시 계시면서 임재해 계시면서 언제까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면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시게 될 때는 그냥 빙빙 도는 운행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문제들이 치유받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병자들이 나가 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던 그런 가정들이, 그런 인간관계들이 해결이 되면서 거기에 놀라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인간 속에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께서 수요 영성 집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 지체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집회를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올 때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터치하실까를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 맹숭맹숭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성령님이 지나가면서 건드리시겠냐고요. 아니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지나가시다가 툭툭 건드리면은 그 속에서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오늘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제 수요 영성 집회는 제가 25분 이상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는 것은 10분만 설교해도 은혜 받아. 아멘. 아멘. 은혜 받으려면은요, 제가 한국서 1년 동안 신대원 3년 차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22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 집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1부, 2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거기서 자고 주일 날 교회 섬기고 대학부를 섬기고 이렇게 제가 대전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 오후에 떠나서 주일 날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래, 오래 계셨던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설교에 은혜를 끼치실 때는 주일 설교를 7분 이상 안 하셨대요. 7분 이상 안 하셨대. 근데 그 7분 하는 설교 속에 성도들이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으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7분 설교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남은 게 뭐냐면은 영육 간의 무서운 가난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됐어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단어를 새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제가 오늘은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면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 뭐가 남겨졌는가 하면 무서운 가난이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허함이 우리 인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혼돈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혼돈과 가난함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내 존재가 어디로 와서 내가 왜 세상을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공허함과 혼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가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믿음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평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어요. 우리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미움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좌절, 실망하게 되고 절망이 가득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후에 이 온 땅이 공허와 혼돈이 가득하게 되니까 땅조차도 뭐가 나기 시작을 합니까? 가시동물과 그 다음에 엉겅퀴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나가서 그냥 널려 있는 것이 음식이었는데, 식물이었는데,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 가꿔야만 먹고 사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게 공허와 혼돈 가운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비참한 가난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가난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인 거예요. 가난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깨달으면 좋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가난인 거예요. 영적인 삶 가운데 가난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영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그 사모함이 사라져버렸어요.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 뭔가, 이게 영적인 가난의 모습인 거야.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 그게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런 없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이 가난한 인간과 가난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 영적인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영적 삶이 새롭게 영생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혼돈이 있었던 우리들의 삶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영적인 가난 속에 있던 영혼들이, 심적으로 가난 속에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적으로 가난에 찌들려 있던 우리들의 존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대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그것 가운데 없는 것, 영적인 것 없는 것들, 우리 심적으로 우리가 갖지 못한 거 뭐예요? 지금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떠나간 거예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대신 채워주시는 것, 우리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좀 따라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그거밖에 못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포로되었던 삶을 살아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몰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꼼짝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원수 마귀가.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만 하면은 묶여 있었던 모든 포로된 삶 속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삶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가정의 삶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자유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그 심령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제가 부흥 강사라면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 정혜원 집사님, 왜 가만히 계셔요 오늘은? 부흥사가 와서 하면 잘 대답하시더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부흥회처럼 이렇게 하자고. 부흥회처럼 대답도 잘하시고. 오늘날 세상에는요, 정말로 마귀에게 포로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람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면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 그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제일 특색이 뭔가 하면 아주 더럽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의 말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의 행동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어. 마귀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왜냐하면 지금 마귀에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더러운 생각을 합니까?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인생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1년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추해졌지? 살아가는 모습이 추해져서.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금 포로되어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그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정만 망가뜨립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알아야지.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행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악은 말이에요. 악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그래. 우리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고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약해서 우리 스스로 악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평안해지지 못하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사회를 억누르게 될 때 그 교회를 시험으로 빠뜨리게 되면은 교회가 헤어나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다 할지라도, 헤르만 헤세가 쓴 책 가운데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의 시인이며 작가인 이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속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알이다. 알, 에그라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알에서 깨어날 수 없다.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하다. 누구의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 유명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헤르만 헤세.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요. 깨어나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터치하면은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거야. 알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라는 이 세계 속에서 깨어나는 거, 이게 알에서 깨어나는 거고,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하라.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면서 뭘 알았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 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의 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말하는데 거짓말만 해. 형제가 형제에게 말을 하는데 서로 거짓말만 해. 그 사람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붙들고 있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이, 눈을 떴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이 거짓의 영이 묶어놓고 있던 이 사슬을 완전히 다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은 귀신의 밧줄을 끊어버리는 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멘. 다시 아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묶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밧줄들, 이 밧줄들은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그 강하게 얽어매고 있던 밧줄, 아니 쇠사슬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도 또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나오면 더 크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자나깨나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다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한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들렸다면 그냥 쓱 겉에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가보세요.
여러분이 3분만 나와서 안 하던 그 기도를 한번 하고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지 경험하십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천주교인들은 말이에요, 어려우면은 가가지고 면사포 쓰고 말이죠, 이거 보자기 쓰고 왜 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스스로 나와서 여기 나와서 기도를 못 하냐고? 교회가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아담이 원래는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눈을 다 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이 육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영안도 뜨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냥 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야, 아담은. 서늘한 날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아담이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임재를 하세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영의 눈이 처음부터 감겨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과실과 나무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육안으로 다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에 서게 되니까 제일 먼저 죽은 게 뭔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스피릿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또다시 하나가 죽은 게 있는 게 뭔가, 영안이 감기게 되는 거야.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안이 뜨여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안도 같이 감기게 되는 거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걸 잃어버린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인 바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부모에게 잉태가 되고, 태어날 때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서 태어나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그런 모습으로, 그 말은 영안이 감겨있는,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영안이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뭐만 보는가 하면 물질 세계만 보는 거야. 물질 세계만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안이 감겨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길고 날고 겨도 영안이 감겨있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야.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영안이 감겨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망하는 거야.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을 알아요? 몰라.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으면 나 지옥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을 알면은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도 못해. 우리 노력으로는 감겨진 잃어버린 영안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어.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거나 이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안과 의사를 찾아가면 안과 의사가 수술을 해주면은 우리의 육의 안은 뜨이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나 잃어버린 우리의 영안,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열어갈 수가 없는 거, 오직 누구만이,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감겨진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영안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늘 살아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적으로 시작해서 인본주의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이 우연히 인본주의자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우연히 유물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영 안에 감겨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유물론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을 모르고 육으로 태어나서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육으로 망해버리는 그런 삶들. 이렇게 내가 살아는 있지만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가치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와서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감각 없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만 쫓아가다가 어제도 물질만 쫓아 인생을 살고 오늘도 물질만 쫓아 인생을 살고 내일도 물질만 쫓아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물질만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유물론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영을 살려주고 그들의 영 안을 열리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 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 안이 열리면 비로소 내가 육체만의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내가 인생을 잠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육신의 장막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한 장막, 영원한 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여기에 너무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게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길 잃은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렷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렷해진다. 바로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존재를 내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점점 더 신령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를 얻습니까? 그 지위 얻은 것을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야. 영 안에 열린 사람은요. 뿐만 아니야. 내가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 명예를 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게 되면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요. 지난 주간에 생긴 일. 예배를 마쳤는데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뭐 재직회를 앞둔 주간도 아닌데 안수 집사 두 분이 들어오셨을까? 소파에 앉으시고 왜 오셨습니까? 씩 웃으셔 두 분이. 그러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목사님,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자동차를 사시라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 헌금 통계 보셨죠? 이상하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랬다. 이거 일자 숫자가 사자로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일자 숫자가 사자로 돼서 4만 불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한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알아요. 저도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일하는 직장에, 그 직장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사가 넘어가게 되고 손해를, 몇십만 불 손해를 봐야 되고 그걸 갚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그 성도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줬어요. 이게 거의 안 되는 것처럼, 제가 휴가 가기 직전에 들은 얘기로는 거의 그것이 안 돼서 회사도 넘어가고 돈도 수십만 불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 근데 놀랄만한,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이라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60만 불의 손해를 보는 일이 해결됐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에이, 목사님 500불 헌금하면 되죠. 500불 감사 헌금하면 되죠.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집을 사시면은 제가 일부를 대드리겠습니다 하던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사업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차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신 분들 두 분이나 계세요. 근데 그렇게 먼저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저에게 전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회사 사주께서 일이 해결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을 불렀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일을 잘 봐주고 해결해줘서 감사의 모습, 그걸로 보너스를 주겠다. 보너스를 주려고 그런다. 그럴 때 이 성도님이 대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보너스 저에게 주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 찾아주세요. 그 보너스 저에게 주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차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를 얻었어요. 남의 이야기는 쉽게 듣죠. 예.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여기 협의회가 모여서 새 차를 타고 나갔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랬더니 때문에 물어봐. 목사님 이게 무슨 새 차예요? 차 좋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동네인데 참 목사님 축복받으셨다고. 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얼마나 복받은 목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으로 여겨졌던 그 가난 대신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곳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포로된 곳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눈 먼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께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고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제 삶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도 없이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실은 제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고, 세상 문화의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고, 인터넷에 내 자랑하는 것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세상이 죄다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나를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면은 더 이상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